수요 묵상 말씀, 오늘은 1월 21일 26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약한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 말씀을 먼저 보시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성벽과 언약 이후 공동체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유지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현실적인 그런 장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이 누가 예루살렘에 남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36절은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보여줍니다. 이 대답은 영웅의 이름이나 눈에 띄는 업적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명단으로 주어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명단들을 빨리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름이 많고 배경 설명도 길고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이 긴 명단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실 때 드러난 몇 사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수의 신실함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1장 후반부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문지기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결코 화려한 직분이나 눈에 띄는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전에서 일하는 자, 문을 지키는 자, 섬기는 자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 위해 세워졌습니다. 특히 14절과 15절을 보면 제사장들 가운데 큰 용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전쟁터에서 싸운 군사들이 아니라 예배와 성전 봉사를 맡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용사는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매일 반복되는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큰 사건, 눈에 띄는 성취, 특별한 은사를 신앙의 척도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11장은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요. 하나님은 매일 반복되는 순종, 지루해 보일 만큼 꾸준한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헌신을 통해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19절에 나오는 문지기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문이 무너지면 성전은 보호받을 수 없고 질서가 무너지면 예배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문지기의 사명은 눈에 띄지 않지만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도 이런 문지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하는 손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 조용히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의 다른 성읍들로 시선이 확장됩니다.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각자의 성읍과 밭,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덜 헌신적인 선택이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면 지방 성읍들은 공동체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심과 주변의 차별이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전체가 살아납니다. 21절 이하에는 성전 종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성전 종들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공동체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하찮은 역할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귀한 사명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행정과 왕의 명령을 담당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배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행정과 질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과 현실적인 일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25절 이후에는 유다 자손이 각 성읍에 흩어져 거주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명단은 다소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따뜻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판과 마을과 작은 성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성벽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36절 마지막 구절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거주 경계를 정리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가 무질서하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재배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언약 이후 그들의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혼란이 아니라 질서로, 방황이 아니라 책임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인생의 많은 계절을 지나온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은 깊은 위로가 됩니다. 젊을 때처럼 눈에 띄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고 이제는 뒤로 물러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1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조용히 지킨 자리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 이어져 왔습니다. 떠난 사람들보다 남은 사람들에 의해, 말한 사람들보다 지킨 사람들에 의해, 앞에 섰던 사람들보다 뒤에서 받쳐준 사람들에 의해 공동체는 유지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사실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이 크게 불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잊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작아 보여도 공동체를 지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띄지 않은 이름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에 서지 못해도 뒤에서 받치게 하여 주시고 중심에 서지 못해도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끝까지 떠나지 않는 신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잊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 동안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